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인데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에는 기회가 되는 때마다 우리 총회에서 발간한 공과 작년 공과 하나님의 성품 여행 시리즈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화해인데 이 화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그것을 읽다 보면 우리가 좀 충격 아닌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에 화해할 일이 있으면 먼저 화해해라. 이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화해하는 것이 예배보다 더 소중한가? 그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그 말씀 속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오늘 이 화해의 문제도 먼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그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와 함께 그 예배를 함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어떤 공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 시간과 드려지는 공간과 드려지는 예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의 삶 전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 앞에 함께 드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도 금방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의 예배를 받기 원하는데 너의 삶의 문제에 그 관계의 문제에 균열이 있다면 그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여서 나는 너의 이 예배와 이 예물과 동시에 너 예배자인 너 자신을 함께 받기 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화해의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가정이든지 교회 안이든지 우리의 이웃이든지 그 관계의 문제에서 신뢰의 문제이든지 여러 가지 다툼의 문제이든지 이것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다루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주제 자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 여행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왕 대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 대신 주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성품 여행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뭐 단회적인 사건으로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번의 수술처럼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의 깊은 골이나 상처가 한 번에 치유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과정이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하죠. 여정입니다. 말 그대로 여정이에요. 정말 한 번에 마음이 응어려진 가슴이 물 녹듯이 불에 타 소멸되듯이 사라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의 여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화해를 풀어갈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5장 23절 2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23절을 읽어갈 때 우리가 갖고 있던 일반적인 생각을
좀 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툼이나 갈등이 생겼을 때에 우리를 먼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참 죄된 본성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쉽게 보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들보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금방 떠오르고 잊혀지지 않지만 우리가 무심코 던졌던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받은 상처와 아픔은 금방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종종 TV를 보면 배우들에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맞는 연기가 좋습니까? 때리는 연기가 쉽습니까? 맞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때릴 때 쉽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차라리 맞는 게 편하다는 분들이 더 많아요. 때리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배우들 사이에서도 연기자들 사이에서도 분명 선후배가 있고 서로 간에 관계가 있는데 아무리 연기라고 하지만 그것을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뺨을 때리거나 뭔가 매질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것도 보통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한 번에 끝나면 좋은데 그 맞는 연기가 감독이 원하는 만큼의 연기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죠? 계속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삶의 이 화해의 문제는 연기의 문제가 아니죠. 누가 맞고 때리는 것이 더 낫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어떤 의미에서 인격과 삶이 다 연계되어 있는 건데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정말 누군가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목회자이지만 정말 여러 교회에서 다양한 목회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지만 저도 유심히 보니까 저하고 부딪히는 성향의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나와 비슷한 사람, 나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꼭 부딪혀요. 왜 비슷한 사람하고 부딪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지 나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전혀 다르고 나와 전혀 그 다른 감정의 선과 행동의 양식이 있으면 나와 다르니까 금방 이해할 수 있겠다 싶지만 나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나와 똑같은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처럼 똑같이 행동할 때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더 화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항상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피해자라고 먼저 생각을 하지 내가 가해자라는 생각을 쉽게 못한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죠? 평소에는 원망 들 일이 있어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예물을 드리며 제단 앞에 나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혹여라도 그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제단 앞에 예물을 두고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화해가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는 나를 먼저 가해자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게 있고 두 번째로 그 다음 단계로 갔을 때 어려운 게 있다면 먼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종종 교통사고를 직접 경험하셨거나 보신 적이 있다면 느끼시겠지만 과실 유무를 먼저 인정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100% 사람이 잘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서로 간의 잘못이 함께 엉켜 있어요. 먼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로 본다면 굉장히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제가 있습니다. 형제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관계 속에서는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이고 또 특별히 이 화해의 문제가 우리 쌍방 간의 우리 상호 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풀어야 될 숙제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먼저 가는 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손해가 아니에요. 내가 당장에 그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하고 내 과실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둘 사이의 문제만이라면 그것은 손해가 맞아요. 오늘 제가 내려오기 전에 뉴스를 하나 보았는데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21시간 동안 대화를 하고 협상을 했는데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물론 그 민감한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그 합의에 이르려면 특별히 핵 문제가 있겠죠. 미국은 적어도 이란의 핵 포기를 원할 것이고 이란은 자기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핵을 포기하지 못할 본인들만의 입장이 있겠죠. 그 안에서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아무리 좁혀지려고 해도 아마 평행선을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 간의 민족 간의 문제는 서로 간의 이익이 끝까지 끝없이 달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화해의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그 빚을 또 마음의 빚이든지 재정적인 빚이든지 또는 감정의 빚이든지 상처이든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중재자가 되셔서 그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하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온전히 하나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를 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5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한 단어는 급히라는 표현입니다. 급히. 우리가 화해의 문제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화해라는 것이, 용서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다룰 때에 예수님이 다루시는 그 시점과 방법은 급히입니다. 급히. 미루지 말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누군가의 관계의 문제를 푸는 일에 있어서 지체하지 말고 급히 서로 간의 문제를 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문자적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너가 그 문제를 빨리 합의 보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너가 재판장에 끌려갈 거야. 옥에 가두게 될 거야.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구속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든 관계의 문제가 그렇듯이 불의 성격이 있습니다. 불은 언제 꺼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불을 유익하게 쓸 때도 있지만 정말 원치 않은 불이 붙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최대한 빨리 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그 소방에 관련된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불을 끄는 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발화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발화점에서 무슨 문제로 인해서 그 불이 처음 시작됐는지 그 성격을 알아야 그 불을 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2차, 3차의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빨리 먼저 급히 그 불을 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을까요? 우리 인간의 관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부부 관계이든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든지 형제 자매의 관계이든지 교회 안에서의 관계이든지 간에 한번 감정의 골이 생기기 시작하면 시간이 해결해 준다, 시간이 지나면 서로 간의 마음이 누그러지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마치 불과 같은 감정과 같아서 점점 그 불길이 커질 수 있습니다.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또는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국제사회가, 심지어는 이 땅의 교회가 걱정을 가지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함께 노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칫 잘못하면 이 전쟁이 더 커질 수 있는, 이 불길이 커질 수 있는 위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게 국가 간의, 민족 간의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마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계에도 맨 처음에는 그냥 한 발의 미사일과 같은 말 한마디로 시작된 다툼과 갈등이 보복 응징과 같이 한마디 말을 들으면 두세 마디, 10마디의 말로 되갚아주는 식의 이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될 수 있다. 우리가 누군가의 물리적으로 몸을 부대끼면서 싸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안에서 정말 말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몸짓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간에 있는 적대감과 불편한 감정들을 너무나 쉽게 쏟아붓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불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쏟아내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그 마음을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냐면 그 마음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격도 함께 타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 용서와 화해는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처방입니다. 세호야, 너가 그 마음에 억울한 감정,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품고 있으면 너가 다쳐. 너가 다쳐. 너가 빨리 용서하고 너가 품고 너가 사랑해야 너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거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이나 불편한 감정을 혹시 누군가에게 갖고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빨리 가지고 가셔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다스리시고 급히 사화할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움은 상대를 가두는 감정 같지만 사실 먼저 나를 가두는 거예요. 분노는 상대방을 내가 심판하는 것 같지만 사실 먼저 내 마음을 메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용서를 통해서 진정한 관계 회복을, 주 안에서 서로를 사랑으로 품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26절에 보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지만 이 어떤 채무의 문제로 한번 얽히기 시작하면 그 빚의 수렁에서 스스로 못 나옵니다. 성경의 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의 절차를 밟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전문직 종사자인데, 흔히 말하는 병원장인데, 병원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개인 회생 절차를 밟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병원에 취업을 해서 그 빚을, 예전에 개원했을 때의 빚을 갚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문직이라고 한다면 의사, 변호사 또는 각종 전문직이라고 하면 걱정 없이 살 것 같지만, 그분들도 사업을 하다가 원치 않게 그런 본인들의 빚으로 인해서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또 이러한 빚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금전적인 문제에서만 서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얽히면, 서로 간에 인격과 인격이 충돌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갚을 길이 없는, 돌아설 수 없는 강에 건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돌아올 수 없는 강, 그 무너진 신뢰, 누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만, 그 막힌 담을 모두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만이 다시 한번 그 건널 수 없을 것 같았던 강의 다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놓아주실 수 있습니다. 도무지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 것 같은데, 성령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만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다시 한번 마음을 열 수 있는 용기가 주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하나님 나라의 성품 중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 중에 이 화해라는 부분은 우리가 그냥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기질이나 성품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후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새 피조물, 새로운 인격으로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논리대로 그대로 누군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살기로 결정했다면 그 성품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그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의 그 믿음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